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주셨는지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알게 하시고 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히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렘넌트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모였는지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과정 속에 인도받고 응답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전도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것을 찾아가는 결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시고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유대인을 놓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책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로 품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품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계획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한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님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렘넌트와 부모님 모두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쓰셨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임이지만 아마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꼴랑 한 번인데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계속 리더 스쿨에 과제를 하고 또 인도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은혜인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로 끝까지 하나님 예배에서 응답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나님은 끝까지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응답과 인도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인도를 받을 거고 여러분들도 응답과 인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을 거고요. 한 달 동안 유대인을 읽으시면서 이따가 렘넌트 모임에서 또 구체적으로 그런 팀 하브루타를 할 것이고 또 부모님들도 오늘 하브루타를 진행을 할 건데요. 중요한 교훈들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근본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달까지 사실 유대인에 대해서는 공부할 게 정말 많고요. 뭐 한번 그냥 알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과 그들에게 없는 것, 또 그들에게 있는 것과 우리에게 없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굉장히 겸손하면서 사실적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주의를 읽고 또 유대인의 왜 유대인인가 두 책을 접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한 2달, 3달 동안 저희들이 인도를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목은 유대인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하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달란트를 어떻게 찾기를 원하시는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며 유대인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은 뭔지 그런 관점으로 좀 오늘은 근원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제가 오늘 주제 성경 구절로 잡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준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느껴지는 자는 멸망이라고
단언하고 있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어요. 기준이 뭐죠?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제 뭐 논문, 대학원 졸업 논문을 교육에 대한 걸 썼기 때문에 그때 좀 유대인에 대해서 엄청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접했을 때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아인슈타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경제적 가치는 물론이고 막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영화사, 그 심장부인 헐리우드를 움직이는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입니다. 워너 브라더스를 비롯해서 파라마운트, 그리고 20세기 폭스 등 헐리우드의 주요 영화사 대부분을 유대인이 만들었다. 전 세계 영화의 85%를 만들어내는 꿈의 공장 헐리우드는 실제로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방송사는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주요 신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2003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유대계 기업이 미국 내 30대 기업 중 무려 12개나 된다. 각종 제조업은 물론 금융과 정보통신, 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유대인의 손이 닿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는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 전문지의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가운데 유대인은 무려 10명. 이 같은 상황은 유대인들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이아몬드 거리 한켠에 있는 한 빌딩, 이 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거래인 클럽이 이곳에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다이아몬드가 거래되고 있다. 전 세계 표준 시세도 이곳에서 결정한다. 전 세계에 걸쳐있는 이른바 유대 네트워크는 다이아몬드 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떤 민족보다 강한 결속력으로 맺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막강한 자금력과 언론까지도 갖추고 있다.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유대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President Clinton and I are proud, as are all Americans, that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nation to recognize the state of Israel. 11 minutes after you proclaimed your independence on the 5th of ER. 아인슈타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네. 뭐 책 읽어보셨거나 이 정도의 유대인에 대한
대한 정보는 그냥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볼 때마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영상이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과연 왜냐하면 그 세계 보고마를 한다 했을 때는 결국은 강대국인 미국 보고마와 함께 그 위에 있는 1% 속에 있는 10% 안에 있는 저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건 맞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이라는 단어가 성취가 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꿈을 꿔야 하는 상황은 맞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장벽이 높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우리 부모님들도 잘 알고 있고, 초등학생인 여러분은 이제 알아가야지 또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벨상 같은 경우도 실제로 22%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부분도 그들이 가장 많은 수상의 비율이 높은,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후대가 그만큼 성공한 인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뭔가의 시스템이 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있고 창의성이 있다라는 걸 계속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접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정말 세계적이다. 그냥 세계적인 삶의 규모와 성공을 정말로 실제로 이거는 성취가 되어 있고 소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안에서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할까를 진지하게 정말 생각을 해야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렘넌트를 키워서 세계 복음화 할 인물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배출을 하는 거는 당연한 사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봤어요. 여기서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영상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럼 유대인 이번에 여러분이 G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상황을 700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왜 당하는지를 몰랐다는 거. 후대도 모르고 그거를 전해주지 못해 선조가 왜 이런 일이 당하는지, 이제 그것이 저는 가장 슬프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도 굉장히 슬프지만 그 원인을 모른다는 거, 뭘 놓쳤는지를 모른다는 거,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겠고, 그것을 가지고 규모가 나와야 되겠고 인생이 나와야 되겠고 달란트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제가 이게 바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장면을 조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 있는데 유대인이 결국은 놓쳤던 거, 우리가 매일 부르는 그 이름을 놓친 거예요. 네, 그들이 토라, 탈무드를 가지고 생을 걸면서 이제 후대 교육을 하는데요. 그 토라, 탈무드에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아, 기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일단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도 아니고 신도 아닌 거. 그래서 여러분 필독서 이렇게 독후감 쓴 거 보니까 그런 걸 쓴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 십자가를 못 박는 일에 주동자가 되어서 그 피가 후대에게 그게 흘러가서 이런 일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썼는데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생명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의 실제로 메시아 예언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그런 일들의 저주가 왔는데 그 또한 왜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이 놓친 것 이것을 예수님을 놓쳤다. 단순히 예수님을 놓쳤어. 이것이 맞는데요. 결국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냐 하면 창세기 3장의 실체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모세오경에서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모세오경이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인데 거기서 실제로 말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이 실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놓친 거는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 사단의 역사,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영원히 존재하는 원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희미하니까 결국 뭐가 희미하냐면 복음이 희미할 수밖에 없고 왜 꼭 예수여야 하는지가 이제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을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눈먼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돌아오고 단순히 그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한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보여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대인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 단순히 부러워하기만을 원하실까? 부러운 건 맞아요.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오직의 증인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후대 중에 오직이라는 것에 대한 실체를 아는 랩런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를 몰랐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도 굉장히 복음이 약한 이유는 이게 그냥 약해서가 아니고 이게 약해서예요. 영적 문제의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꼭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가 굉장히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좋은 것들이 오면 이거가 이제 희미해져요.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가고 성공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일부 메시지에서 유목사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서밋으로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거 당연한 것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놓치지 마라. 그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점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이유. 꼭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내가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 전도해야 하는 이유.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오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저렇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있고 그들의 문제도 보이고 당연히 그들에게 없는 것도 보이면서 내가 복음에 대한 자부심 가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단어를 쓰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진지하게 해봐야 될 게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유대인을 살릴 전도자로 준비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이제 이건 거예요. 나와 우리 랩넌트리죠.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랩넌트로 부르셔서 이거 우리 맨날 외쳐요. 유대인 살려야 한다. 프리메이슨 살려야 하고 뉴에이지 살려야 한다라고 외쳐요. 근데 실제로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저만큼 유대인을 살릴 오직 복음을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은 내가 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나오는 1%, 10% 서밋이라는 그 탑이라는 단어가 이런 관점에서 내 인생의 성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 맞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프리메이슨 맨날 얘기하는데 프리메이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뭐 어떻게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 맨날 얘기하는데 유대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어떻게 살 거야?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게끔 내 인생을 거기까지 끌어올려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위치와 그런 응답, 그 성공을 해야지 만나죠. 그럼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는데 가이사 앞에 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작은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이 돼야지 된다는 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는 거는 그들에게 다 있지만 없는 한 가지를 주기 위해서 그 한 가지 안에서 나는 정말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준비를 하는 응답 속에 가야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독서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보고 필요하다면 도전도 하고 응답 받는다는 거를 생각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유행적으로 살려야 돼, 저것들 복음 없어, 뭐 이런 식의 가벼운 단어가 아니지 않는가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좀 조사를 많이 해봤지만 유대인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막 다양한 책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교육에 대한 거랑 하브루타에 대한 거랑 요즘 이제 키푸즈 정신 같은 그런 것들 좀 나와 있고, 또 유대인 사회에서 한 20년 동안 살았던 교육학자 한 분이 이제 EQ, IQ 그 쓰신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나와 있는데 저는 감사한 게 뭐였느냐 하면 불신자가 쓴 책도 읽어보고 한 20년 그들 속에서 뒹굴었던 사람이 크리스찬이지만 그분 쓴 책도 보고 그 자료를 봤는데 불신자는 유대인이 갖고 있는 토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토라 탈무드 정말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서 하다가 말았다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 알잖아요. 참 거기서 불신자가 유대인을 장악하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구나 좀 느꼈고요. 그 다음 크리스찬이 또 해갖고 한 20년 막 그들의 가정교육 다 본 거 이렇게 막 했는데 그거를 딱 보니까 또 크리스찬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토라 탈무드의 생을 걸면서 교육하는 거기에 그 신본주의에 막 너무 이렇게 기뻐하면서 따라해야 되겠다. 막 그거 정도. 근데 그들에게 없는 복음과 세계복음화 사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도 못한다는 그 한계를 느꼈어요. 딱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와 오직 세계복음화여야 하는 이유를 아는 자는 유대인을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가 있고 없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도 대단하게 연구하고 다 했지만 너무 정보 정확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는 원인을 짚어내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느꼈어요.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갖고 렘넌트를 생각하고 제가 또 신학원 강의하면서 그 렘넌트를 생각하면서 과연 이 말이라면은 이게 포함되고 지금 유목사 메시지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 대회에서는 사실은 이미 준비 단계고 지금 렘넌트들도 어쩌면은 준비 단계고 그 후에 렘넌트들로 이어져야 될지 잘은 모르겠어요. 2대, 3대, 4대까지 가야 할지 세계복음화 세대 2대, 3대, 4대까지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 맞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준비를 하시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삶이 렘넌트가 맞다 했을 때 이제 이들은 여러분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끝도 없어요. 자료를 보면은 정말 그게 대단해요. 워낙 토론을 많이 하고 다음 달에는 이제 하브루타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해볼 건데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한 분야에 대한 그런 게 빨리 나오고 성인식 이런 거 하면서 빨리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나만의 달란트 나의 것을 찾아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다르기 위해서 창의력 갖고 다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을 다윗처럼 찾아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위 한 단계 위에 있는 쪽으로 가야지만 된다. 그래서 계속 메시지 듣는 대로 유일한 나만의 것 처음부터 하는 날 이 땅에 보낼 때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쓰시려고 내게만 담아놓으신 흑암을 무너뜨릴 고유한 나의 달란트, 내 것,
이제 이것을 찾아가고 발견하는 것이 그 시간표가 오는 것이 이제 내가 유대인을 살인해서 첫 번째로 받아야 될 응답인 거죠. 그래서 발견하려면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강화해야 되고 뿌리 내려야 되고 살짝 누려야 될 게 유대인이 놓친 것을 우리는 붙잡고 거기서 시작을 하기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부러워만 하고 있고 싶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대단하다 정말 막 이렇게 부러워하고 싶지는 않고 정확하게 볼 것을 보고 사실적으로 배울 것은 배우고 그들에게 없는 것을 갖고 내가 하나 앞에 서야 되겠다. 그것을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하나님 입장에서 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세우기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뭘까요? 복음 메시지예요. 복음 메시지. 첫 번째 뭐죠? 유대인이 몰랐던 거.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거. 복음 메시지 1번이 뭐예요? 이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게 복음 메시지의 제1번 메시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소유했고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게 복음 메시지에서 첫 번째, 예수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원래 인간 회복, 이겁니다. 이것을 유대인은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마귀 때문에 하늘 형상이 어두워지고 영이 죽게 되었다.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언급하지 않고 전혀 몰라요. 사단에 대해서, 마귀 역사에 대해서, 영이 죽어져 있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뭘 계속하죠?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켜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형상이 어두워지고 영이 죽게 되었다. 뭐죠? 그때부터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인간사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은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간다. 내세가 있는 거죠. 내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들은 희미해요. 왜 오늘을 집중하냐 하면 뭐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되지만 내세는 가봐야 한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오늘 집중하자. 맞는 말이에요.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메시지는 하나님 원하는 아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희미한 거죠.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무엇을 믿었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 이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한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왜 유대인인가 읽었을 때 이거부터 걸고 넘어지잖아요. 유대인이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핍박당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핍박당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수를 이기고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신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역사지 않아요? 쥐 읽어보면 어쩜 이랬을까라고 생각하지. 안내일기 읽어보셨잖아요. 안내일기랑 안내일기 영화 나온 거나 그 다음에 신들리스트 영화 그때 정말 대단했잖아요. 모순상을 막 휩쓸었잖아요. 그걸 보면 어떻게 인류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때 이성을 가진 전 세계 사람들은 뭐 했을까? 이들이 이렇게 하기까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기까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인권 침해 그 이상의 엄청난 사건이지 않아요? 그것도 뭐 10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뭐 그냥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이 정도가 정말 정확한 근원적인 원인을 모르고 그 일을 당하고 있는 후대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근데 이 부분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사람이라는 거.
뭐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했던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걸 모르고 그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과 지혜가 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그 자체만 딱 인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참, 그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거고 가장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1부 메시지 들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이 누굴까? 진짜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둘 다 메시지가 똑같았어요. 원리는 오직이 되는 사람, 오직 갖고 작품 남기는 사람, 오직 갖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히스기야처럼 작품 남기는 사람, 오직 가지고 인생에 쓰임 받는 사람, 오직의 증인을 하나님은 유대인에게까지 가도록 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저는 1, 2부 메시지와 함께 이거를 생각하면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진 거 없지만 오직 하나님 원하는 오직 하다가 오직을 할 인물 세우고 오직의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되겠다. 쓰시고 안 쓰시고는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에요. 내가 쓰임 받고 싶다 해서 쓰시고 쓰임 받고 싶지 않다, 그거는 우리 소관은 아니죠. 어떤 인물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중심에 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보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원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고, 원하는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딱 두 가지, 그때도 유목사님 유대인 메시지 하면서 유대인에게 있었던 거와 초대 교회에 있었던 거 두 가지 비교하는 2부 메시지 들어보셨잖아요. 모르시나? 들어보셨죠? 얘기했잖아요. 육신적인 거가 있었지만 영적인 게 없어서 우리는 두 개가 조화되는 전도 제자가 되어야 한다 나왔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같이 준비를 하고,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는 그런 캐릭터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그림 많이 막 재밌어가지고 많이 보셨어요. 어릴 때 저도 많이 봤는데, 예수님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니까. 그래서 예수는 곧 생명. 맨 처음에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 형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이때 해결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소유한 우리의 인생 방향은 이미 정해놓으셨는데,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이루세요. 명령이 아니고 언약적 명령이에요. 언약적 명령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언약의 성취의 인생인 거지, 내가 이루어드리고 내가 노력을 해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언약적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방향 하나 정해놓으셨어요. 뭐죠?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사명인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 선교,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니까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달란트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한 도구로 축복하시도록 방향을 맞추시면 어디까지 달려가야 하는지가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기준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달란트 발견을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가져가는데요. 땅강의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되리라, 되어라 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였어요. 언약이에요. 여기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소유하고 꿈을 소유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거고, 모든 민족에게 제자가 있다는 거고, 모든 민족에게 후대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찾을 인물이 있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는 거거든요. 마지막, 그래서 내 달란트는 세계복음화의 도구예요. 이래서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누려지고 소유될 수 있도록 기도 비밀 따집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이나 살전 5장 16, 18절을 보면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영적인 것을 가지고 달란트를 살려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함께 기도에 대한 것이 결론으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유목사의 메시지도 들어보시면 결론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기도로 마무리가 거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달란트를 개발한다 했을 때 반드시 회복해야 될 거 기도의 비밀. 이게 이제 내 달란트 개발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가고 배워가야지 되겠죠. 자, 결론.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 유대인에 대해서 막 잘 아는 척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옆에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아는 척하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료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없는 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과 오직 세계 복음화와 오직 기도 안에서 나만의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유일성의 작품을 남기는 히스기야와 같은 렘넌트를 하나님은 세우실 거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직이 되는 증인. 제가 금요일날 목요일 하는 사역 중에 그 강남, 목요일은 좀 사역 자체가 강남에 있는 그런 이제 부모들 만나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연결된, 그래서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원래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살고 원래 돈 많고 원래 엘리트고 이런 분들을 되게 이제 만나는데 딱 느낌이 뭐냐면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완전히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를 믿고 제가 이제 양육을 하면서 저희 교회 등록도 이제 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다지 이렇게 막 교회 생활을 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주변 가족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막 부모님도 놀라고 동생도 놀라고 다 놀라면서 교회 그거 뭐야? 막 이런 식의 분위기 있잖아요. 얘 교회? 뭐 이런 분위기고, 또 제가 매주 가서 다락방을 한다는 뭐 누가 와갖고 뭐 성경 공부한다는 걸 들었어요. 그거 무슨 짓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러게 말이야. 나도 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막 가족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한대요. 그래서 나보고 이제 예배 좀 갔는데, 전사님 뭐 하는 짓이야? 교회를 막 잘 알아보고 왔어? 뭐 어딘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온다면서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들이 자기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있잖아요. 막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느낌. 제가 그걸 이렇게 저한테 막 보고를 했어요. 막 저 사람 할 말 많아요 하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들으면서 참 그렇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게 보인다더니 진짜 그런가 보다. 좀 새삼 굉장히 많이 그런 걸 느끼면서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지 뭐해 지금 교회가 뭐 노력해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면 진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막 주재원 나갔다 오고 막 이런 되게 잘났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식의 소리를 막 들었는데 자기는 정말 이제 답을 냈거든요. 오직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영적으로 냈는데 참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 여러 가지 제가 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자, 이거 봅시다. 네, 읽어보시면 돼요. 고린도서 1장 20절 29절 많은데요. 하나님은 정말 뭘 원하는지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까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20절부터 29절까지 잘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없으니까 위로 삼을 그 성경 구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하신다는 거. 이렇게라도.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가지고 꼬리 끼는 자와 이게 능력인 자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인 자들을 세워서 꼬리 끼는 자들에게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 성경 구절이 제가 참 이번 주는 많이 생각이 났어요. 유대인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렘넌트에게 뭘 전하기를 원하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지를 계속해서 좀 찾아가야 되겠지만 이 말씀에서 정말로 원하는 하나님의 내용을 잘 품고 우리가 이제 후대들에게 오직에 대한 것을 소유한 렘넌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여기에서 필요한 달란트와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 입장에서 너의 달란트는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해주지는 못해요. 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며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할지 매달 이제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이번 달은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탐색하면서 있는 것과 없는 것, 우리가 강화해야 될 것과 준비해야 될 것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했고 활동을 준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팀별 모임 이제 마우스를 우리 렘넌트 읽고 여러 가지 작품을 저기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제 스토리들을 저기다가 이제 써놓으셨어요. 지금 저거는 주일 모임을 한 것에서 이제 정리된 것들 아이들이 낸 건데요. 함께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미니 미션을 주간마다 한 거를 저기 작품을 전시를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우리 렘넌트들이 자극받고 도전받은 걸 써놓은 건데 이 유대인을 보면서 내가 먼저 알아야 할 것과 준비해 가야 할 것. 이 정도 생각을 해서 나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번 달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 20대도 아니고 뭘 대단하게 많이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 자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은 팀별 모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해 주실게요.